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이집트 편을 구석구석 잘 설명해 주실 권혁선 교수님, 김은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연적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태양신도 섬기고 자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때로는 사람도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은 바로 신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수많은 신전들이 모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룩소에 있는 카르낙 신전입니다. 가보시겠습니다. 룩소의 카르낙 신전은 고대 이집트의 대표 신전으로 12왕조에서 26왕조까지 14대에 걸쳐 1500여 년 동안 건축된 복합 신전이다. 당시엔 900여 개가 늘어서 있었다는 이 양머리 스핑크스들은 당대 최고의 아문신을 상징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길을 걸으며 신심을 정비했으리라. 스핑크스들의 행렬을 지나면 이집트인들의 또 다른 세계와 접하게 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움직임과 멈춤은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오른쪽 상은 삶을, 양팔을 모으고 멈춰있는 왼쪽 상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 도착지는 당대 최고의 아문 신전이었다. 아문 신전에서 관광객들은 이 거대한 돌기둥들에 압도당한다. 큰 돌기둥 130여 개가 가득 차 있어 돌숲이라 불리는 이 신전은 그 크기가 세계 최대라고 한다. 높고 두꺼운 돌 기둥들을 세우므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문신의 최고성을 나타냈는데 수천 년간 보존된 천장 문양 속의 색채 또한 신에 대한 변질되지 않는 신심을 담고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신에 대한 경외심이 담긴 이 기둥의 두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일곱 아람두리 정도 한 사람에게. 대단하네요. 이 속에서 사람들은 보다 편안한 내세를 염원했으리라. 카르낙의 또 다른 신전으로 향했다. 거대한 기둥들이 가득 찬 이곳은 일명 투트모스 3세의 신전이라 불리고 있다. 18왕조 투트모스 3세의 30년 통치를 기념하는 세드 축제장으로 건축된 이곳에서 파라오가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파라오들의 용맹성과 업적을 기리는 수많은 벽화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우상들의 숲에서 순례자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훼손되긴 했으나 그것은 분명 기독교인들의 흔적이었다. 이슬람들이 이 지역을 점령할 때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죽이고 비방하고 그때 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 왕의 무덤이나 또 어떤 숨어있는 장소, 이런 폐허된 신전 이런 데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억압 속에서 신전은 하나님 백성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다. 룩소의 카르낙 신전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종합해 놓은 그들만이 섬기는 신전입니다. 우리는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신전인지. 권 교수님, 그 카르낙 신전은 어떤 신전인지부터 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죠. 카르낙 신전은 룩소에 있는 대표적인 신전인데요. 예. 우선 그 룩소의 위치를 잠깐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이 전체 이집트의 지도인데 이 나일강 델타 지역을 하부 이집트라고 그러고 또 그 위쪽을 상부 이집트라고 하는데
룩소는 상부 이집트의 예. 중심지입니다. 예. 근데 이 룩소에서 바로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12왕조, 기원전 2000년경인데 예. 그때부터 무려 한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바로들에 의해서 신전 건물들이 지어진 바로 그런 곳을 카르낙 신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신전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 시대에 그런 그 돌을 깎아서 만드는 문명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참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엄청난 신전을 만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천 년 전 역사 창조 이후에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성전 하나가 없나 터 하나가 없나 그런 걸 생각하면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권 교수님,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신전인데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카르낙 신전은 하나의 신전이 아니고 예. 여러 시대를 거쳐서 많은 신전을 지어놓은 복합 신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카르낙 신전 안에는 큰 신전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큰 신전이 태양신을 섬기는 암몬 신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신전 규모가 세계 제일입니다. 그 하나의 신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도 1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뭐 뉴욕 맨하탄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면은 134개의 거대한 돌 기둥들이 쭉 들어서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신전을 직접 가보면 그 엄청난 돌 기둥을 이렇게 우리가 재보니까 몇 명이 재도 이 돌 기둥이 얼마나 엄청난지 참 그 시대에 그런 돌 기둥을 그렇게 높이 굵게 세울 어떤 크레인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많은 그 시대의 문화를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신을 섬기는 그 정성이 아마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 그 카르낙 신전의 비문을 보면 성경 세계와 또 이집트와 연관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카르낙 신전 안에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신전들의 그 벽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제 7탑들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예. 여러 그림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가운데는 히타이트와의 어떤 조약을 맺는 람세스의 그림이 있고 예. 우측에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몇 개의 도시들을 예.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아스글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투트모스 3세가 1490년서부터 1436년 주전 이때 통치했던 그의 그 군사 원정 때 예. 그가 팔레스타인 안에서 뺏어왔던 여러 노획물들을 적고 예. 있는데 예. 그 노획물들을 종류들을 보면 무기또에서 뭐 1929마리의 황소를 가져왔다든지 예. 또 200마리의 염소와 2만 마리의 양과 예. 또 20만 7,300포대의 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등등의 그 언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은 바로 한 500년 전 예. 투트모스보다 한 500년 전에 시누에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잠시 팔레스타인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팔레스타인의 여러 자연 환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들이 그곳에 있었고 포도들이 있었다. 포도주는 물보다 더 많았고 또 꿀이 풍부했다. 올리브도 풍부했고 모든 종류의 과일들이 나무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명기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부터 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예.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라고 하는 말을 증명해 주듯 이런 벽화들을 통하여 고대의 성서의 어떤 풍속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김 교수님,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당시만 해도
아주 그 호의적인 대접을 이스라엘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고센 땅에 가서 그들은 참 행복을 누리면서 잠시 살기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는지 그 과정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즉 가나안 땅에 살던 이제 그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센 땅에서 아마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많이 번성했다고 보는데 예. 그 시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전 19세기서부터 예. 우리가 그 출애굽하기 전 한 15세기까지 예.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예. 12왕조 때는 14명의 왕이 숨가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바로 출애굽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17왕조가 한 1세기 정도를 통치하는데 15명의 왕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맹렬한 그 정권 쟁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해져 가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숫자적인 것들이 증가로 말미암아 하나 한쪽에 정치적 위협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마 정치적 목적과 이런 수단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강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애굽의 왕들의 서로 정권을 잡으려는 쟁탈전 속에서 또 한쪽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왕성과 부유와 그 엄청난 힘이 축적되는 걸 보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힘을 가지고 애굽을 지배하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그 위협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박해를 당하기 시작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 카르낙 신전에는 이집트 당대의 강력한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석상과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한번 들려본 다음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카르낙 신전 입구 양쪽에 있는 오벨리스크. 이것은 태양신의 힘을 상징한다. 햇살을 묘사한 이 길고 높은 피라미드 기둥에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태양신에 대한 찬양문을 상형 문자로 기록해 놓았다. 그 오벨리스크를 지나면 신이 되고자 했던 오만한 파라오들의 대표적 인물 람세스 2세의 석상과 만난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람세스 2세는 19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 66년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신전과 도시들을 세웠고 동시에 자신을 신격화했는데 그는 성경에서 시삭왕으로 알려져 있다. 저 모습이 그 시삭왕의 모습이라는데요. 시삭왕이 느보암을 쳐서 그 선친 솔로몬의 방패도 뺐고 또 그 기물도 뺐고 성전의 모든 그 기물을 다 뺏어갔다고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이 그림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림이겠죠. 이처럼 람세스 2세는 수많은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그러나 그 후 이집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의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람세스 2세의 석상과 그리고 오벨리스크를 지금 봤습니다. 웅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는 얼마나 웅장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이야 참 웅장하구나 이걸 느끼되 기술도 웅장했고 그 시대의 문명도 웅장했습니다. 권 교수님 그 람세스 2세는 오래전에 그 람세스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덕분에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설은 어떤 힉순이기 때문에 허구적임도 들어있죠. 가끔 보면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 기회에 교수님께서 람세스 2세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해 주시겠어요? 예, 이집트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떨쳤던 시기가 예. 19왕조입니다. 그 19왕조 왕 가운데 예. 세 번째 왕이었던 람세스 2세가 예. 가장 큰 세력을 자랑했던 왕입니다. 예. 람세스 2세는 무려 66년간이나 재위하면서 이제 세력을 떨쳤는데 두 가지 면에서 큰 업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 66년 재위하면서 끊임없는 정복 전쟁으로 예.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복 전쟁의 대부분이 가나안 지역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히타이트와의 전쟁 뭐 이런 곳으로 보냈던 그런 왕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각지에 신전과 또 왕궁 도시들을 건설하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조각상을 그런 지역마다 남기면서 예. 세력을 과시했는데 예. 카르낙 신전에도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이 무려 6개나 예. 있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 교수님 그 강력한 그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가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출애굽을 성경의 연대기로 본다면 15세기서를 예. 저희들이 지지해야 되는데 예. 람세스는 13세기의 인물입니다. 예.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가 람세스 만약에 2세라면 예. 그는 홍해바다 어딘가에 수장돼 있어야 될 텐데 예. 그의 미이라가 지금 박물관에 있죠. 예. 그렇다면 서로의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두라고 하는 그런 교수는 오히려 이 람세스 2세의 시기에 출애굽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연대기를 따라 15세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근래 1999년에 발표된 그 고센 땅 근처에 한 예. 주거층들을 이제 우리가 쭉 조사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살았던 그 연대기를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공교롭게도 15세기에 갑자기 그 도시가 사람들이 살지 않은 그런 주거층들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더 강력하게 15세기를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람세스 2세와는 무관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람세스 2세와 모세와의 관계를 표현도 하고 또 어떤 그 강력한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시청자들이 잘 알아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 교수님 카르낙 신전에서 사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만 꼭 살펴봐야 할 어떤 그밖에 어떤 유물들이 또 있는지요.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예. 카르낙 신전에 여러 유적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오벨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오벨리스크는 이제 높으면서도 좁은 사각면으로 이루어진 돌기둥인데 예.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꼭대기에서는 작은 피라밋을 이루게 되는 그런 돌기둥입니다. 예. 원래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오벨리스코스에서 왔는데 예. 작은 꼬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꼭대기에 있는 작은 피라밋을 꼬챙이로 이제 이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 오벨리스크는 왕 무덤 앞에 세운 기념비였었는데 후에는 신전 입구 양쪽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으로 삼은 거죠. 이 오벨리스크가 본격적으로 건립이 시작되는 거는 18왕조 때인데 투트모스 3세의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32m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안에 가면은 미완성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길이가 41m가 되고 그 무게는 12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셉수트가 제작을 한 것인데 그 균열이 생겨서 중도에 포기한 그런 만약 그게 세워졌다고 하면은 41m 되는 아주 높은 오벨리스크로 유명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그 김 교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실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종살이 속에 넣고 그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텐데 그 섭리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그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그 수적 증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정부와의 어떤 그런 마찰들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비추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어떤 그 어려움들을 더 탄압하는 것으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등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더 한 가지 더 나가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성취하는 그 과정이 결코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단순한 어떤 그 시간적 혹은 또 공간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깊은 하나님의 의도된 섭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의도된 섭리는 그들의 강제 노동이나 또 혹은 그 억압적인 그들의 그 강압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는 자리로 결국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긴 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사실 성도들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그 모습 보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좋은 교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 많이 공부했거든요. 아마 시청자들도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청객들은 들으면서 또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겠죠.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세운 오벨리스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높고 또 곧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이 오벨리스크를 보면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연상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오벨리스크 사면에 기록된 그 태양신 라에 대한 찬가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목적 외에도 당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그 태양의 회전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그 시간 측정기 역할을 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집트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경 내용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세기 중엽에 이집트 총리였던 레크미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덤의 벽화에 나와 있던 장면은 더욱 우리의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더 실감나게 해줍니다. 괭이를 든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진흙을 이기는 장면들, 또 옆에서 그 진흙을 떠서 나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이게 쭉 열거하면서 마치 그림을 이게 그려놓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르나게 있는 작업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벽돌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벽화가 성경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유익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인간의 어리석음도 발견했고 또 인간의 무한한 한계를 도전하고 싶은 그런 참 도전도 보았고 또 그들이 의지할 곳 없어 엉뚱한 신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교수님들께도 우리에게 신앙을 잘 정립해 주시고 오늘 그 신전에 관한 말씀을 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왕국은 서로
자기들의 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온갖 신전을 세우며 다툼을 가졌지만 결국 그들의 세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요,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사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